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데가 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까지 장시간의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책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이런 책을 이번에 읽었어요. 영혼을 품다 히말라야. 영혼을 품다 히말라야.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8,000m의 고산을 오르는 한 사람이 이 삶과 죽음의 그 순간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담고 참 잔잔한 감동을 주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말들을 해요. 산이 있어 거기 오른다. 말로피의 그 말을 인용해서 왜 당신은 산에 갑니까? 산이 있어서 거기 간다. 지극히 당연한 말. 등산은 관중도 심판도 없는 스포츠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으러 산에 가지는 않지만 죽을 걸 알면서도 산을 오른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와닿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말은 산이 좋아서 영혼으로도 품겠다. 산을 영혼으로도 품겠다. 그런 말을 해요. 산이 무슨 영혼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음하다, 뭐 효험하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산에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산을 영으로 품겠다, 영혼으로도 품겠다고 말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내가 품는 것인가? 그런 제가 그 책에서 그렇게 도전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영혼을 내가 갈망하고 품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것인가? 세상 사람들도 산이 좋아서 산을 영혼으로도 품겠다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15장 4절에서 7절만 읽었지만 1절에서 15절 16 계속 그 한 장 전체가 세 가지 비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잃은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 비교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집 나가서 잃어버린 그 아들에 대한 비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놓고 갑니다. 경제 논리로 볼 때는 맞지 않죠.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가 들짐승에 물려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요. 근데 기준은 뭐냐? 찾을 때까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이렇게 말이 있어요.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얼마나 즐거운데 어깨에 메고. 그 어깨에 보면요, 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어깨 멜 때 하나 딱 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복수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막 양 어깨에 맨 거예요. 너무 기쁘다 보니까, 너무 좋다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기쁠 때 무등 태우잖아요. 머리에다 태우고 너무 기쁘니까 두 어깨에 맸다는 거죠. 이 말은 양이 안식을 취한다는 뜻도 있고요,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뜻도 있고, 주인이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5학년 때 서울로 이렇게 전학을 갔습니다. 근데 전학하다가 이제 여름방학 돼서 시골에 이제 부모님 뵈러 이렇게 내려가면 그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부모님이 돌아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교회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모습 볼 때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어떻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하고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씀인데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하고 내 소원이 같이 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거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또 기뻐하실 이유가 뭘까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죠. 부목사님 얘기 듣고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고 막 더운다는 얘기 듣고 내가 말씀을 잘못 바꿨나? 이 일 안 해도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인데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요?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내 모든 일을 더해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머지 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소원이 결국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소원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녀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 DNA. 하나님 자녀의 DNA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이 DNA는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신 이유, 하나님의 나의 사업을,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 나의 뼛속까지 DNA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유대 사회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꿰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 달러로 말하면 100달러 정도. 근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신랑이 나한테 준 건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그 찾았을 때 기쁨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가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다 다른 이야기지만 공통점이 이겁니다. 하나에 대한 주인의 마음. 잃어버린 그 하나에 대한 주인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그 하나에 대해서 찾았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담은 거죠. 정말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 2명의 목회자가 서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우리 조 목사님 만나면 목회의 승리 또 희노애락 같은 걸 나눌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는 그동안 3년 동안 목회하고 이렇게 집회하고 열심히 했는데 3년 동안을 아무리 목회해도 주님께 돌아온 영혼은 한 영혼밖에 없었어. 너무너무 힘들어. 3년 동안을 이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목회했는데 한 명이 돌아왔어.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이번에 전도 축제를 하고 전도 대회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준비하고 많이 했는데 한 명만 결신 얻었어. 너무너무 힘들어.
자, 둘이 그렇게 위로하고 푸념을 했죠.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3년 만에 한 명이 돌아왔다는 그 사람은 누구냐? 로버트 마켓이고요. 아프리카 선교의 키트를 놓은 분입니다. 선교 역사에 이분을 빼놓고는,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에 이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죠. 또 한 명은 전도 집회에서 한 명을 간신히 구했다는 그 사람은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그는 횃불을 높이 들었던 리빙스톤이었습니다. 놀랍죠? 정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는 상상 이상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가치, 작은 것을 작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절대로 작다고 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 오늘 이 한내교회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소수가 다 되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그 소중한 존재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 작은 거의 가치가 대단한 거죠. 페르시아에 다리우스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럽을 정복하는데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유럽을 정복하는 길에 이 알렉산더 대왕을 이기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큰 참깨 한 가마니를 담아가지고 선물로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알렉산더에게.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는 군사가 이렇게 많다. 참깨 한 가마니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군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으니까 포기해라. 너 항복해라. 자, 그걸 보낸 거예요. 그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선물을 받고 답신을 합니다. 말하고 조그마한 봉투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살짝 넣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선물 보냈어요. 그걸 다리우스가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알렉산더는 그렇게 말했죠.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깔보지 마라. 우리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결국 싸워서 알렉산더가 이겼죠. 참 위대한 일이었는데 참 예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에 3년 동안 뿌렸던 그 헌신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12제자를 주님이 심으셨죠. 그 12제자가 120문도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문도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120명이 늘어납니다. 12명이 120이 되고 120이 500명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000명이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 12명의 제자를 뿌리신 주님께서, 아니 12명이 아니라 정말 한 명씩 불렀잖아요. 그 한 명이라는 것이 주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씨가 뿌려져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000명의 청장년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수만 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바뀌는 제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 증인들이 그렇게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한 이 부활의 복음의 증인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25억이 넘는 놀라운 번식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창조적인 소수 한 사람의 가치,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그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전도지를 이렇게 하고 나눠주고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도 보면 마트들이 많아서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뿌립니다. 마트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서 이 부부는 이분은 전도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 어린이가, 아들인 어린이가 본 거예요. 아빠, 왜 전도지를 안 뿌리고 집에 와 계세요? 했더니 아빠가, 그래,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비를 맞을 수 없어서 여기 쉬고 있어. 그 어린 소년이 그 아빠의 모습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참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아빠가 하던 전도지를 가서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니까. 그 만류했지만 그 소년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 무리하지 말고 얼른 이렇게 전달하고 들어와라. 그 이 소년이 나가서 열심으로 돌립니다. 다 돌리고 비가 오지만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그 한 장을 고민하는데 때마침 그 옆에 어떤 집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저 집에 놓고 하고 좀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두드렸어요. 근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또 두드렸어요. 근데 한참 후에 초췌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얼굴은 이미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정말 그렇게 하염없이 낙심에 찬 얼굴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이 한 장의 전도지를 전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날 주일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그런 순서가 있어서 간증의 순서가 있었는데 뒤에서 한 여인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간증하겠다고. 근데 여인이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는 이런 일로 해서 집안에 남편이 죽고 삶의 의욕이 없고 더 이상 살아갈 어떤 일이 없어서 내가 죽기로 결심하고 피가 보슬보슬 오는 날 자기 집안에 정말 못을 받고 줄을 매달고 내가 이제 목을 걸고 죽으면 나는 인생 끝이다 하고 의자 놓고 올라가서 자기 목을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데 계속 노크 소리 들리니까 문을 열어줬겠죠. 그랬더니 이 비가 오던 그 상황에서 한 소년이 작은 쪽지를 주면서 아줌마, 하나님이 당신을, 아줌마를 사랑하신대요. 이 천도 쪽지를 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줌마를 사랑하신대요. 지금 죽으려고 작정했던 여인에게 그 말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가 이 죽음을 위기를 모면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한 소년의 믿음의 실천이 삶을 포기하려던 한 여인을 살렸습니다. 이 소년은 그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그 한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 인생을 마지막으로 결단하려 했던 여인을 살려낸 것이죠. 그 소년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인 그런 그 TV를 보게 되는데 그 간증에 그런 TV들이 많아요. 그 집사람하고 저도 이렇게 가 보는데 조혜린 씨가 나왔어요. 그분 알죠, 여러분? 간증도 많이 하고 참 훌륭한 분이에요. 성경 강해도 하시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77년 동안 우상의 가정에 이 조집사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집사님은 77년 우상의 가문에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네, 정말 여러분이 그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친척에, 우선은 우리 가정에 정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내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DNA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 자녀의 DNA예요. 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신 이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목회지만 내가 진짜 기뻐할 일이 뭐냐? 내가 심중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영혼 구원. 예수 믿게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게 하는 거. 이게 교회 존재 이유고 내가 살아갈 이유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에서 말씀이 준비한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DNA,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하나님의 그 기쁨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잃었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주님의 기쁨이라고 했죠. 오늘 내가 그 영혼을 내 가슴에 품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그 누군가를 영혼을 품어보세요. 그럼 나는 그 영혼을 품는 그 즉시에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 인생 걱정할 거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뭐를 이루어드리라? 소원을 이루어드리라. 네.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내 가슴에 품었을 때에 내 삶은 자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자녀의 DNA라는 거죠.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님의 행복을 내가 품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행복을 내가 통로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품는 겁니다. 한 인간의 인생을 품는 거예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지만 여러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해요. 영어로는 그렇지만 선교적인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이게 선교적 교회죠.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자기가 살던 데로 와보니까 여기가 선교지가 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 파송하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정말 믿음이나 신앙이 보통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디죠?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맞아요. 근데 정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미국이 선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바뀌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요.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과 삶의 방식이 선교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방식,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선교적이라는 거죠. 그 선교적인 뭐예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here and now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한 영혼을 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기 바랍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가족들. 팬데믹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목회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우리가 들어본 말이죠. 안 나가.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선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찬양의 자리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 그 영혼의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영혼을 품고 구원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 목사님과 이 한내교회가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